제가 인생을 그래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내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있다. 참 어렵죠.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게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은 내가 오라고 하실 때만 오고,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그러면 좀 잠잠히 계시면 좋으련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지,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너무 막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맛보기로 대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느낌 없으셨어요? 공감? 그죠? 그죠? 그런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날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날마다 그냥 모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 찬송가 384장이거든요. 옛날 찬송가가 434장인가?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대박. 따라서 대박. 그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그거는 찬송가 작사가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할 리는 있다? 꿈깨 없으셔요. 절대로.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도 그냥 형통이 아니라 만사형통. 대단하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누구도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아갈 인생은 없는 거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할 수 있는 인생도 없으리라는 거죠. 프로스테리티? 번창이라고 번역하겠죠. 원어로 찰레아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uccess everything,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게 이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운이 좋아 출세함, 그게 형통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짧게 좀 제가 많은 양을 좀 여러분하고 좀 소화하려고 하는데 조금 메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통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이 형통의 키워드가 정리가 안 되면은 해도 절대로 형통하고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보는데 오늘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개혁 없이 형통이요, 개혁 없는 터닝 포인트요, 그건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게 7가지 키워드가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 테니까요, 메모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3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자, 띄었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밑줄 그세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밑줄 그세요. 네.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제거하여 멸하고. 저 뭐냐 이게? 우상 척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찍어버리지 않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었죠. 근데 그 우상이 이게 좀 어떻게 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걸 끌어안고선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상이란 뭐냐?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수곡물이다. 맞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이나 몰렉이나 아세라나 아낫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런 다곤 같은 이런 우상들이 실존했었죠. 자, 그럼 그땐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숨겨진 꼼수로 감춰놓은 우상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에서 숨겨놨던 꼼수로 꽁쳐놨던 우상이 드라빔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감춰놓은 우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없애기 어려운, 이게 도대체 이걸 찍어버리기가 도대체 난감한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숨겨놓은 우상 중에 감당 안 되는 우상이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이라. 공감? 그럼요.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거 진짜 자식 그러면 가슴이 먹먹하지요. 그리고 자식 그러면 나 죽을 때도 눈 못 감고 죽을, 그러다가 내 숨지도록 부를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인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종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종교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거 도대체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 우상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 그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씬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란 말이죠. 사실 하나님보다는 돈이란 말이죠.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우상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모두 자기 사랑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걸 교묘하게 우린 믿음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우리에게서 내심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보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남보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이삭처럼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사랑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넉살 좋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던 이 우상들을 이걸 과감하게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슴에 품고 마치 드라빔 깔고 앉은 것처럼 그냥 이거 깔고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형통이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자고요, 여러분,
공식대로 가야지 답이 나오지 공식대로 안 가는데 답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무시해버린다. 공식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오늘 키워드가 뭐냐, 이게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회복. 자,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보면은 따라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조그만 핑계와 변명거리가 생기면 그 예배 자리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요즘 같은 팬데믹에는 그냥 그것 때문에 예배 자리가 멀어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고 기도 자리에 안 나가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이 덜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잦았는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잊혀진 예배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의 생애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꽤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온갖 직분을 나눠 갖고, 그리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는데, 예배당 문 닫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세상 것과 성물이라고 내가 말하는 내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물도 아닌 것이 성물도 못된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회색 분자라,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그래서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과시하고 의시되고 뭔가 믿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지길 바라는 반면에, 세상에서 때로는 이제 불리해지면 베드로처럼 사람들이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내가 저기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무관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한껏 마음 놓고 기도하는 것도 어떤 쑥스럽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고 저 은혜 한인교회 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때는 그저 자꾸 목으로 기어들어가서, 그래서 아닌 것처럼 자라모가지 쑥 들어가서 티도 안 내고, 그리고 누구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고. 공감?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상이란 말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출근길에 분주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신 분들 참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 감사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터넷 예배에 오늘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누구들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안 드려봤겠습니까? 우리 드려보는데 현장감이 없다 보니까 감이 떨어지고, 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배는 그냥 시청자가 돼버리는,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가 돼버리는. 해보셨죠? 그래서 그냥 양말도 안 신고 그냥 옷도 대충 입고 그냥,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가글인만 하고 그냥 가글만 하고 나와갖고 그냥 이러고 앉았다가,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봐 그래가지고 물 마셔가면서 그냥 온갖 예배가 산만하고, 그래 집중이 안 돼서 예배는 드렸는데 그 예배가 별로 마음에 걸러지는 게 없는. 자,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삶의 환경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 형통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예배 회복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막 높이 비상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 비상의 절정은 뭔 줄 아세요? 활공이에요. 그냥 날개만 피고 있으면 그냥 길 위에 그냥 흘러다니는 거, 내 마음껏 가고 싶은 데까지 원하는 대로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아멘. 그 비상이라고 하는 거는 난 너무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형통의 터닝 포인트는 우상 척결과 더불어 예배 회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세 번째 키워드는 5절에 있습니다. 자, 띄우셨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0의 1조를 많이 가져왔으면,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추구했던 종교 개혁이고 여기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되더라는 거죠. 10의 1조, 어떻게? 온전한 10의 1조.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은혜교회를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교회 롤 모델 처치인 거는요, 이 교회의 절반가량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외골수로 달려온, 정말 누구에게인가 끊임없이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고집스러운 이 선교 중심의 교회를 지향해왔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 우리 한기용 목사님, 정말 내가 존경하는 건 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믿음의 용장들이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상이 왜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왜 이렇게 저렴하게 평가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의 경우는요, 예배당은 지었어요. 예배당은 그냥 은행빚 내다가 원 없이들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빚 감당하느라고 선교도 구제도 손을 못 쓰고, 그리고는 그냥 날마다 이자에 이자를 갚아내다가 거기다 복리이자까지 막 겹쳐지면서 지금 전부 부도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경매 들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난감, 이런 대량 난감이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 거룩한 재정의 흐름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이 거룩한 재정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근데 교회들마다 싸우는 교회들 보면 꼭 재정 다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왜 이것밖에 왜 예산 편성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감정이 불편해진 데서부터 오는 마찰, 부딪힘,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의 대립이 결국 교회를 깨트리고 결국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뭐 그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반사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강도 만난 이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한 가지 마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재정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니?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형통의 원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단계. 이 단계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라면 이 형통의 공식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상척결, 예배 회복,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12일조. 이게 여러분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그러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를 드렸다고 하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아직도 12일조가 그저 온전하지 않은 분들에게 부탁드리죠. 다 하시니까 이만한 예배당을 세우고 이만한 세계적인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부디 바라는 건 우리의 12일조 온전하지 않다는 데 딜레마가 있어요. 드리죠. 왜 안 드리나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12일조는 온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수입일 때는 이 온전한 12일조가 가능한데, 이게 점점점 액수가 커지고 무슨 뭐 집을 뭐 팔고 무슨 고향에 있는 선산을 팔아서 내 분기신 내 앞으로,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서 뭐 고향에 뭐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그 뭐 조상 선산이 팔렸는데 내 지분이 막 그럴 리가 있으면 좋겠죠. 막 20억이 내 앞으로 웃지 않으면 아니야. 족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헉소리 나오죠. 헉소리 나오는 단계로 이게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12일조는 대체로 면피용이라, 면피용, 체면치레로 그냥 하는 거야. 교회 장로님들 보면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말 큰 덩어리는 못하는 거예요. 적은 덩어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충실한 것 같은데 내면 열고 들여다보면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12일조는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그냥 비밀스러운 something, anything 뭐 이런, 그죠? 너무 잦은 거죠. 이번에 내가 부탁드려요. 이게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풍성해지지 않으면요, 가도 형통은 그저 선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여기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3절 말씀 떴죠? 시작.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초속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 5대 절기가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한 절기가 대체로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죠. 아멘.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그 템포를 높이고 톤을 높여서 막 즐거운 척 하는데, 사실 이게 허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놓친 절기가 있어요.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래서 만난 이 성탄의 아침이, 이게 정말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정말 기쁜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는데, 성탄절이 이게 속빈 데다가 독한 감기약 삼킨 것처럼
이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속 거북한 절기가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왜 미국이 미국인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미국은 쌀미자예요. 쌀이 많이 나는 나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한테는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어제도 지나는 말씀처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지존은 최강은 뭐예요? 미제야. 그 이상은 할 말이 없었던.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정말 꿈의 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일본하고는 달리. 이 아름다운 땅에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저 이렇게, 제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합니다만 쌍코피 터지게 이렇게 죽자고 뛰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렇게 나름은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살만하고 이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특히 나는 이 LA 올 때마다 난 정말 부러운 게 이 하늘을 좀 가져갈까? 너무 아름다운 하늘. 그냥 한국의 하늘은 다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매연, 우리 쪽에서 있는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파란 하늘이 실종된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한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여기서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살만한 땅에 와 살다 보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실종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지요. 예수님 어떨까요? 제 아이디어 괜찮지요? 막 이런 마음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꼼수 아닌가? 공감?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서쪽 하늘에 구름만 이상하게 떠올라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그래서 울먹이며 주의 재림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전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기다려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또 하나 부활절,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절기 중에 이 부활절은 대단한 겁니다. 왜? 오신 예수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땅에서만 제한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 소망이잖아요. 부활에 산 소망. 할렐루야. 우린 죽어도 산다 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그 무수한 돌탕 속에서도 행복하게 천사처럼 죽을 수 있었던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점 희박해져 가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게 번영신학에 자꾸만 이 연결고리를 갖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게 형통하는 것으로 현상화되어지는 것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의 이전에 뭐가 있었어야 되느냐? 사순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 시련과 환난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다 이긴 후에 부활의 아침이 찬란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바 없이 부활의 아침을 찬란하게 맞으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절기 다 놓쳐버린 거죠. 땡스기빙, 감사절. 여러분 한번 말해보십시다. 여러분 감사절에 1년에 혹은 맥주 감사 같은 경우는 연중에 감사잖아요. 6개월 결산이에요 보통. 그죠? 맥주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는 연종의 감사란 말이죠. 1년의 총 감사 결산인데 여러분 1년 동안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에베네셀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뭐 10달러짜리 몇 장 정도로 그냥 기껏 해봐야 그저 100달러 그거 뭐 그냥 뒤로 자지러지는 줄 알거든요. 공감? 한 건 많이 하는구나.
정말 그것밖에 오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안 될까요? 그건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면피용이라고요. 면피용이라고요. 정말 우리 교인 한 분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이제 노년에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덜컥 돌아가셨는데, 하하, 그 많은 재산을 저렇게 그냥 놓고 갈 거라면은 참 아쉽다. 저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중동 쪽에도 집회를 참 여러 군데 다녔어요. 중동 쪽엔 참 가기 어려운데, 사실 중동 선교라고 하면은 사실 한인교회 설교 허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참 부러운 나라가, 사실은 미국의 저력은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게, 사실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 혹은 세계적인 어떤 학자들 뭐 이런 분들,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히브리 대학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은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산 안 주고 다 갖다 히브리 대학에다, 다음에 오고 오는 자손 만대를 위해서 거기다 갖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 적은 나라, 우리 강원도는 우리 동네만큼도 안 하거든요. 감자 많이 나는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건 뭐죠?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히브리 대학이 있었고, 히브리 대학은 모든 유대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남은 유산 처리는 히브리 대학으로,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래잖아요. 응?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땡스기빙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체면치레로 그냥 감사절이라고 짚고 넘어가는데 그 이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체면치레 삼아서 이렇게 점만 찍고 넘어가는, 이렇게. 좀 제 표현이 리얼해요? 이렇게. 점만 찍고 목사님한테 안 찍힐 만큼만, 아니 내 신앙 양심에 그냥 이게 껄쩍지근한 거를 조금 그래도 덜 요량으로 그냥 그런 정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감사, 추수감사는 이게 영 별 볼 일 없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우상척결, 예배회복, 절기회복, 그리고 이제 온전한 11조 이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충성.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면은 복 받아요, 못 받아요?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더 크게, 형통해요, 형통 안 해요?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그건 네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응?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32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32장 1절 말씀 됐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뭐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충성하니까 난리 나더라.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뭐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내 충성의 대가야? 이게 내 충성의 보상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날, 내가 이 낯설고 물서는 땅에 와서 말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내게 당한 것이 난리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험이라고 말해요. 아멘. 뭐예요? 이게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게 믿음 있는 비중으로 하나님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이래도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게 리절트가 형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거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여기 다 어김없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그 교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말이야 막 안티가 돼갖고 막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삿대질을 해가는 인간들이 이 미국 이민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는 안 돌아오죠.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바짝 뜨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진짜 부담스러운 분 말이에요. 인정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인정하자니 두렵고 뭐 이런. 제가 난감 그러면 여러분 대략 난감 이렇게 대답해요. 난감 대략 난감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게 내가 하자는 대로 쥐락펴락하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고 내가 해달라면 해주고 말이에요. 아 잠깐만 비켜보세요. 잠깐만 제가 할게요. 자 여기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할 대로 다 하고 그리고서 내가 필요해서 부르면 언제든지 그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퍽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더라. 뭐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인생이 어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한다면은요 그건 솔직히 말할게요. 그건 세상이 아니라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옥이지 지옥이 따로 있겠어요? 세상에 온갖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이게 타고난 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죄 중에 뭐 돼서 나올 때 죄 중에 났다고요. 그럼 내가 기질적으로 죄인이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내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세상을 만났다.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미국 땅이 되겠어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어쩌? 저 탐나는데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내 거 됐단 말이야. 저 여자 이쁘다. 저 여자 오케이.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런 식으로 다 자기 소원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만 한다면 자기의 소원대로 다 성취가 된다면은 그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시기에 너 기다려.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정말 형통은 뭐냐? 창세기 39장에 가면 말이에요 진정한 형통의 개념은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의 개념 정리는 뭐냐? 나 감옥에 가도, 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저 재판도 안 보고 형기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 왕궁 감옥에 갇혀도 형통이다.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저 사악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런 꼬인 인생이 어딨냐? 내 인생 진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내 인생 맞냐 이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를 들어갈지라도 인신매매를 당하고 때로는 형기도 정해지지 않은 그것도 죄목이 얼마나 치사빵꾸야. 죄목이 뭔데? 강간미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에 관한 중요한 개념은 뭐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로리 베스 존스의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다면 이 시험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요. 믿음의 비중을 가지고서 버티고 견뎌야지요. 근데 이걸 못 버티고 떠나간단 말이죠. 그건 과락이죠. 아니요, 그건 한국말로 땡탈락이야. 따라해, 땡탈락. 그러니까 이제 그 형통하고 거리가 먼 인생을 그렇게 허덕대면서 하늘의 삿대질하고 살아가는 거야. 지가 공식대로 안 해서 지가 형통하지 못하는 지 책임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죽었네 살았네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 연탄집게로 콧구멍을 확 찢어놔야 돼요. 에? 이런 왕싸가지가 어디 있어? 그건 네가 법대로 안 하고 그건 네가 공식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섯 번째 키워드가 되죠. 20절 말씀이에요. 이거 어저께 우리 함께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이게 반드시 터닝 포인트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형통의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키워드는 뭐다? 기도라는 거죠. 혼자? 아니, 더불어. 그래서 은혜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어떤 기관보다도 여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생에 가장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은혜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내가 참 느끼는 감정은, 보통 이민교회에서 보는 그런 유형의 교인들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내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와 있다. 나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예요. 제가 유럽에 가서도 여기 장모님들, 권사님 제가 뵙고 교제도 하고, 뭐 제가 이 국제총회를 아마 이제 제가 은퇴하면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 또 김광신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선교사들 좀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저 낯선 땅, 저 척박한 땅에 가서 목숨 걸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적게 가서 어깨 한 번만 두드려 줘도 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으련만, 무인고도 그저 벼랑 끝에 매달린 인생처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급속하게 풍토병에 걸려버리고 그냥 그걸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적은 거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타던 말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이 선한 중심으로 내가 탔던 말 난 내리고 난 걸어갈 테니까 당신이 타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지금 부상이 심각하네요. 이런 마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모두 정말 더불어, 아멘, 이 더불어가 돼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누구와? 오케이, 누구죠? 그럼 오늘 현실적으로 누구죠?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개인기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절대 필요한 멘토, 절대 필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였으며,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바쁠 텐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도 안 놓고 그리고 그냥 먼 나라 손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길 바래요. 목사님은 부담스럽고 그거 읽느라고 그게 그냥 밤늦도록 잠자리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 어린 카톡 하나가, 어제도 누가 보니까 그렇게 울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강사하고 갇힌데도 전화하는데 목사님이 끊기가 난감하신데 저기 죄송해요, 이제 집회할 시간이 다 돼서 강사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결국 전화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이 다르다. 전만해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부목사들을 통해서 이제 웬만한 건 차단하고 부목사들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이 큰 교회 어른 앞에 누군가 그렇게 붙들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아마 내가 목사님 그렇게 아마 차단하지 않았으면 집회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드렸을 것 같은.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래가면서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령은 그거예요. 목사님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야. 아니,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공감? 왜 여기에 한기용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저분은 적어도 여러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자라야지 참 목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은 양의 소리를 못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 써서 넣고,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제가 이런 다급한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교구장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구 담당 목사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의 후련함은 단 한마디 기도라도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아멘. 부목사님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구장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교구장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분의 목회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한기용 목사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업무를 분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분장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눌 분자에다 손바닥 장자란 말이에요. 손이 맞아야지요. 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하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 교회의 리더십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더불어가
오늘 여러분의 더불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이, 자, 조금 더 넘어가십시다. 27절 말씀, 요거 이제 읽고 마칠게요. 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9절. 자, 29절이에요. 시작.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 다음 구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형통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형통. 아멘. 근데 형통은 하루아침에 하늘로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더라. 믿습니까? 공식대로 가서 형통이더라. 이게 얼마나, 나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와, 황홀하다. 어찌 아멘도 아니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그에게 재산을, 그것도 그냥 많이 준 게 아니 심히 많이 주셨으며. 따라해요. 대박. 대박을 꿈꾸시면 아멘 하세요. 형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미신이요. 아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심히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결말은 오늘 이 6개의 단계 속에서 이게 제대로 공식대로 집행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결말이 형통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